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절기죠. 그리고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있고,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놓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열매가 이 보리와 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보냈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그 날이랑 딱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의 전통적으로 우리가 6개월을 보내고 7월 첫 주에 1년의 반을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절을 오늘 7월 첫 주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동시에 성찬식까지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원래 고린도전서와 여호수아를 지금 교대로 보고 있지만, 오늘 맥주 감사절을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과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마음으로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합독하셨지만 또 우리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경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전용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자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은혜는 나무의 이 뿌리 같은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죄사함을 받는 권세,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는 권세, 이런 권세들 가운데 근본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른 말씀의 은혜든 우리 실생활의 은혜든 우리가 은혜가 이 근저에 깔려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안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뚫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의 관계, 화해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은혜가 있으면 우리 깊은 곳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하면 감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뿌리 가운데 평강의 줄기가 우리 인생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은혜, 평강, 감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주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찬잔한 것 같다가도 어떤 작은 일에 잘못 걸리면 그것이 큰 파도로 바뀌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호수처럼 평안하다가도 어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너무너무 이 평화가 한순간에 깨지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삶의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누군가가 증오스럽고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이 터져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터져 나와서 완전히 제어되지 못할 때 범죄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 마음의 주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많이 어려움들 겪고 있는 이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서 힘든 것은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하니까 바꿀 수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창조의 원리가 임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내 마음까지도 바라볼 때 그때 온전한 판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죄악을 범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 중심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지어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니까 내가 절대 옮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좌절에 빠지고 결국은 어떤 은혜와 평강도 이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한 이 쇠락으로 몰아놓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결국은 감사까지 갈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은 내 마음의 주인이 저였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돼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마음을 여러분이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놀랍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됩니다. 평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이 평강과 감사 가운데서 내 소록소록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특징은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이 자발성이 없으면 어떤 것도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은 큰 변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마음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입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말씀 이 16절 나온 것 보면 이 말씀이 일단 거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피차 가르칠 때 입으로 합니다. 권면할 때 입으로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를 때 입으로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옮겨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입은 마음이 먼저고 입이 나중인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교차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시작돼야지 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음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마음이 오기도 전에 입으로 어떤 것을 해버리면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내 마음에 생각할 것도 없이 전해버리면 내 마음도 기뻐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뭐가 오기도 전에 바로 분을 내면 그 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화를 풀려고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가 절대 아니에요. 화를 잘못 풀면 없던 화가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풀리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기도로 화를 풀면 가장 합당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또 입이 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면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은 배 운전대와 같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이 배의 기관실과 같아요. 그래서 입이 잘 우리 이 마음을 또 끌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배가 감사의 바다로 향해 나갈 때 이 입과 마음이 같이 잘 나갈 때 온전한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의 말은 이만큼 우리 삶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이 우리를 잡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고치라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의 말을 계속해서 하면 그 불평의 실이 결국 나에게 불평의 집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감사의 말을 계속하면 그 감사의 실이 우리의 집을 감사의 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집이 되면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 붙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심령과 입술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입술과 심령이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참 제일 좋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나 입술이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도 이 제어하기 제일 어려운 게 우리의 입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제어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고 지금은 조금 덜 오고 있지만 이게 비가 오면 사실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게 눌려요. 이 습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괜히 신경질 나신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는 전혀 습기와 상관없이 명랑하신 우리 산상교회가 돼서 그래서 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에 와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지나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스크린에 나오는 찬송 가사가 있으니까 또 안 하고 있기는 뻘쭘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찬송하는데 한 절 지나고 두 절 지나는 동안에 내 입술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입술이 힘을 받습니다. 내 입술이 놀라운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주장하는 놀라운 손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이 주장되지 않을 때 여러분 몸을 예배 가운데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도 안 들려요, 어떤 때 나 혼자 찬송도 안 돼요, 그러면 딱 하나, 내 몸을에게 명령해서 넌 최소한 예배에 나가라. 난 주중에는 못 나가겠어요. 주일에도 나가라. 주일만이라도 나가라. 늦어도 나가라. 전날에 취해서도 나가라. 이러면 조금 웃으실 줄 알았는데 또 역시 우리 산상교회는 전혀 취함이 없고, 영화 늦게까지 봐도 나가라. 감동이 없네요, 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그냥 예배에 집어던질 수 있는 힘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입술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최소한의 할 것이 바로 던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입술과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들어가면 잘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옛날 영화, 옛날 분들 아시잖아요. 거기서 그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결혼해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죠. 그리고 그것에는 정확한 규율이 있지요. 그리고 세상의 안락은 전혀 없지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수도원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옥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일단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행함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 다 움직이는 거죠. 행동이죠. 그때 말이든 일이든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행동하라. 그 행동이 감사로 나타나게 해라.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나가서 행동으로도 감사하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마음으로 감사가 없는데 그냥 입술로 쫙 얘기하면 다 알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과 입술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섭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말로 자꾸 하는데, 또 마음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님께 우리가 작은 거라도 해드리는 어떤 것이 없으면 그것이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행동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움직임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생활과 일반 생활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감사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받고, 이게 큰 행동입니다. 왜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일반적인 서비스 기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뭐 마트나 뭐 어떤 교육기관이나 어떤 의료기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주차시설이 잘 돼 있고 온통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가까운 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대형 교회 가보세요. 교회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차입니다. 뭐 어떤 교회는 막 2km, 3km 떨어져서 주차하고 걸어오고, 심지어 뭐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하네. 뭐 절대 막 대중교통 안 타고 뭐 막 눈을 부리부리 뜨면서 어떻게 자가용을 타고 옵니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자가용 타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잖아요, 또 이럴 때. 여러분, 그래서 주차 봉사가 너무 힘들고, 그 막 주차하시는 분들 막 그냥 욕을 또 바가지로 먹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무슨 호텔에 왔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차를 딱 세고 주차하시는 그 주차용들 뭐 가운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이런 조끼 같은 거. 그분한테 아주 키를 딱 맡기는 거예요. 나올 때 2,000원, 1,000원 딱 주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움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으로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예배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게 감사한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특권입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나에게 서비스를 달라라고 할 때, 그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임무를 맡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이 열심으로 준비해야죠. 그러나 여기는 서비스 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놀라운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교회에서 먼저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한테 별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반 생활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감사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 일반 생활에 어려울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감사로 화답하는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로 넘어가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어려운 직종에 있는 분들께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조국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 생업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확장될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왜 감사를 하지?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감사의 행동을 하나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가난한 모자가 살았습니다. 이 쓰는 모자는 아닙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었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가난에 시달리는 어머니가 남의 집 세탁일, 재봉일, 청소일 등으로 아들의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고,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도 이 아들이 부탁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명예에 오점 남길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들이 졸업생 대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처럼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이며, 또 나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의 덕택입니다. 또한 특별히 저 때문에 고생을 거듭하시면서 학비를 조달해 주신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총장으로부터 받은 금메달을 자신의 가슴에 달지 않고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 청중 속에 앉아 계신 어머니에게로 걸어가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어머니의 은혜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머니께 감사를 표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동석했던 청중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젊은이는 뒤에 변호사가 되었고,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1902년에는 그 대학의 총장으로 선출됐고, 8년 후에는 뉴저지 주지사가 됐고, 다시 2년 후에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의해서, 우리도 3.1운동 전에 어려운 시절에 그분께 편지를 올린 일이 있는 그 정말 훌륭한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면 대통령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 앞에 절절하고 내 움직임이 절절한 게 아니라 방법론으로 감사하면서 뭐가 나올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에서도 그냥 놔두셔도 우리는 이미 받은 거 다 받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작은 은혜 큰 은혜, 증거 있는 은혜 증거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산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6개월을 보내고 7월 첫 주에 주님 앞에서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